1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읽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소록도라고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소록도 몇번 갔다. 가보셨어요. 예. 저는 한 번도 가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들어보기만 했는데 너무 좋아. 그러세요? 물이 기가 막히게 물이. 예.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는 않는데 예. 참 잘해. 네, 맞아요. 그런데 소록도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데죠. 그런데 소록도 말고도 이렇게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데가 이 군데군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가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남부 쪽, 이 사마리아 북부 쪽을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둥병이란 말을 또 안 쓰고 나병이란 말도 안 쓰고 정확한 명칭으로는 한센시 병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르웨이 과학자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불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옛날에는 몸의 피부에 관련된 모든 질병들을 다 나병,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다 통칭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손과 발의 피부나 신경 또는 코 여기 내막에 박테리아가 발병해서 생기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각이 잃어버리는 무감각증, 신경염, 지각 이상, 궤양들이 유발하게 되고 또 이 관절의 마디마도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온몸이 썩어가는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처 부위를 이렇게 헝겊으로 감싸고 있으면은 거기에 진물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꺼려하는 질병을 이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집에서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치료약은 1940년대에 비로소 치료약이 발견됐는데 약을 우리 먹다 보면 뭐가 생기죠?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새로운 약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이 피부에 무언가가 나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만지게 되면은
자신의 이 깨끗하지 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따로 모여 살아서 격리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혹시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까봐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섰어요. 왜냐면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자신들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공동체로부터 멀리 떠나야 되는,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질병으로 불리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에다가 또한 사회적으로 분리되고 격리되는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우리의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누군가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손을 대기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대시면은 고쳐주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에 같았으면은 이 사람들을 만져주고 또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대시고 오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은 우리의 이 어디에 아프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해주죠? 의사가 하죠. 병은 의사에게, 약은 누구한테 하죠? 약사에게. 예, 그래서 의사는 이 질병이 무엇인지도 판단하고 이 질병을 치료하고 이 치료와 관련된 약을 파는 것은 약사죠. 그래서 지금은 의사가 이 진찰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깨끗하게 고쳐졌다는 것을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런 일을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했어요. 제사장들이 몸을 살펴보고 너 나병 환자야 라고 이렇게 진찰을 내리면은 이 사람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 지금은 다 깨끗하게 고쳐졌다라고 오늘 다 이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진다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깨끗해진 몸으로 오늘 제사장들에게 보이면은 이 제사장들이 이 몸이 병이 다 나았음을 오늘 선언할 거라는 이런 요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우리들을 만져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도 않고 우리의 몸을 다 깨끗하게 한 가운데 제사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제사장에 보내기 전에 우리의 몸을 왜 깨끗하게 고쳐주시지 않으셨는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말씀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나아만이라는 이 문둥병을 나병을 알았던 한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이란 장군에게 유대 땅에 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잔뜩 하고는 이 짐을 뿌리고 선물을 가지고는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와서 오늘 손을 흔들고 또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나에게 와서 손을 흔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몸을 깨끗하게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강보다 더 깨끗하지 못한 이 요단강의 몸을 7번 담그라라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오늘 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말에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나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진물도 사라지고 감각이 없던 곳에 감각도 생기고 이 마디도 안 좋았던 곳에 오늘 마디에도 힘이 나오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을 오늘 느낍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 중에서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람이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9명과 1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의미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영광 돌린다는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나병 환자들은 전에는 멀리서 서서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 깨끗해져서 몸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이 일어난 것을 뜻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줬음을 예수님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사람이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사람이 나병이 다 깨끗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며 9사람은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혈통을 중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이 혈통을 가진 유대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혼혈이 된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혼혈을 우리가 이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고 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런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우리 민족으로도 취급하지 않고, 또 유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명과 한 사람은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살펴보실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회적인 질병도 오늘 고침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으세요. 이것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돼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나는 그렇다면은 이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람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똑같이 다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이 나병 때문에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도 만나고 이 나병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바빴던 사람이 9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일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신 일들을 주변의 사람에게 알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이 사람은 먼저 우선이라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에 반응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나로 하여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한 사람은 감사의 눈으로 봤고, 똑같은 것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감사의 눈으로 보지 못한 차이가 있죠.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더 감사하며 그 고쳐주심에 더 반응하며 또 깨끗하게 하심에 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린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에 반면에 오늘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그것을 감사함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이 9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되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의 병까지 고쳐주셨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인데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기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늘 감사를 새롭게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이 어린아이도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갔던 9명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감사할 줄 알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